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네네. 에베소 5장 18절 한 절만 같이 읽죠.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은 5장 18절 한 절을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 5장을 보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답게 사는 것입니다. 다운 삶인데 5장 1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본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15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본받는 삶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어지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는 삶이 이제 하나님 본받는 삶이 되어지는데,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건 뭐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은 술을 먹어라 먹지 말라 이게 주가 아니고,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서로 대조하면서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비슷하지만 그 추구하는 바가 정반대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술 취함으로 설명하게 되어져요. 여기 술 취함이란 것은 보통 명사로서 우리가 이제 술을 알코올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되어지고, 그래서 술 취한 것과 같은 현상이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는데, 추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하고 술 취함, 세상 충만하고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현상과 반대된 현상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바울사가 설명해 내게 되어지지요. 그럼 왜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옆에 보면 방탕이 따릅니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술 취하게 되어지면 그 삶이 방탕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탕이라는 말을 이제 보면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안도 다 탕진하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어져서, 이 방탕이란 것을 자꾸만 죄하고 연관시키는데, 죄짓지 않는 삶도 맞지만 더 정확한 것은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방탕이란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에요. 시간을 낭비하는 삶. 그래서 술에 취하면 이제 이렇게 세상에 취하게 되어지면 삶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 하게 되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시간을 아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시간은 우리 무한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삶을 낭비하게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문제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낭비하게 해서 진짜 헌신해야 될 것들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삶을 다 낭비하게 하면서 열심히 살긴 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삶을 마칠 때는 딱 솔로몬과 같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고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하고 이제 세상에 취하게 해서 우리 시간들을 낭비하게 만들고 삶을 낭비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 자체를 헛된 삶으로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거나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들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데 우리를 미혹할 때 헛된 것, 그리고 죄악된 것, 나쁜 것, 이런 거에 우리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있어야 될 것들. 그래서 마치 사탄은 모든 것들을 보면 광명한 천사처럼 아름답게 꾸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면서 이 삶 가운데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지시니까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책임지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게 해요. 근심하게 해요. 이걸로 인하여서 걱정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 삶이잖아요. 그것들에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이 염려와 걱정이 묵히게 만들게 되어지고 두려움을 주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그냥 우리가 매몰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만 추구하다가 진짜 해야 되는, 진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신 목적, 구원하신 그 사명, 삶들을 살지 못하도록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만 막 추구하면서 살면서 시간들을 낭비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은 해로운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 그리고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것들에 우리가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탄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줘서 그 두려움으로 염려와 걱정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에 묶이게 되어지면 그냥 우리의 삶 자체를 염려, 걱정에 묶여서 옴싹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그냥 매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염려에 묶이게 되어 두려움 가운데 그것만 추구하게 살면서 진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 교회 가. 너 예배 드려. 근데 그 삶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걸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고 그 방향성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그걸 추구하는 삶으로, 이제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헛된 가치, 거짓 가치인 의식주를만을 추구하면서 땅만을 바라보 살도록 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들을 잘 봐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바쁘게 만듭니다. 바쁜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바쁘게 막 만들어, 다람 쳇바퀴 돌듯이 막 돌게 만드는데, 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삶의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땅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아래 것 땅을 추구하는 삶들이 해 아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알고 그 방향성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게 되어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순위에 따라 살게 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삶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생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상급 있는 삶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먹다 죽는 인생을 부른 게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 제가 볼 때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 복받은 사람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농사할 것도 없어요. 아침마다 이제 만나가 내려서 40년 동안 먹였단 말이에요. 옷 염려할 거 없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신발 염려할 거 없어요. 그리고 뭐 걱정도 근심 없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은 먹다 죽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냥 광야에서 있다가 그냥 너희들 먹다가 그냥 여기서 죽어라.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인생은 여호수아와 같이 사명 감당하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인생이 힘들죠. 여리고성도 하루에 한 바퀴, 이제 실제 7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그 무더운데. 아이성 올라가야 되잖아요. 전투해야 되잖아요. 힘들죠. 그러나 그 삶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지 않으면 술에 취하게 하면서, 세상에 취하게 하면서 먹다 죽는 인생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다 낭비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간 중요하고 너무 우리 삶 자체가 너무 소중한데, 그냥 시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먹다 죽는 인생으로 그냥 시간 낭비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도 없이 그렇게 살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2절인데 2절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2절. 네, 로마서 12장 2절. 네, 로마 12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에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거, 이게 뭐냐면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취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가치관 영역이에요. 이제 그건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고, 오늘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첫째는 이제 여러분 받으십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받으십시오. 이제 존칭이기나 받아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명령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과 불순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순종하든지, 성령 충만 안 받는 불순종하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이 좋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신앙이 별로면 그냥 사는 삶이다. 그냥 삶을 사는 사람이 마치도 당연한 삶처럼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이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적극적 명령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소극적 명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뭐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죄짓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했는데,
진짜 중요한 명령들은 뭐뭐 하라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이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안 받고 그냥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이고, 성령 충만 받는 건 특별한 삶이고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성도는 당연한 삶이고, 성령 충만 받지 않는 삶은 불순종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기다 받으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두 번째 이 명령은 수동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 가운데 하는 것들을 기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주시는 것이 되어지고, 세 번째는 계속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다니엘 세례기 동안에 성령 충만 받고 끝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아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영적 호흡이다 그러잖아요. 그래, 호흡이란 것 소, 내뱉고 흡, 들이마시 흡이잖아요. 그 호흡이란 것은 이산화탄소, 나쁜 공기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신선한 산소를 들이마시는 게 호흡이란 말이에요. 기도란 것은 우리의 죄를 내뱉고 성령 충만을 들이마시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신선한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이것이 기도란 말, 이건 호흡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호흡을 일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호흡해야지, 뱉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일상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일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희 오늘 처가에서 모여서 처가의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저희는 이제 모이면 식사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장 모임을 해요. 목장 모임 할 때 1년 동안 주셨던 감사, 또 다음에 이번 연도에 있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우리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 부부들하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 있었잖아요. 근데 손자 손녀들 고백 가운데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랬는데 성령 충만을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자꾸 내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이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힘 가운데 이제 사역돼 나가고 또 내 삶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손자 손녀들이 고백을 하더라고. 너무너무 귀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지 그때부터.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을 때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되더라. 이것들이 경험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은혜 가운데 살면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니까 그것들을 매일매일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주 앞에 붙어 있는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런 삶들을 사모하면서 일상 가운데 우리가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 세상 충만한 삶. 우리의 삶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든지 세상 충만하든지.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세상 충만하지도 않고 제3의 길이 있느냐, 회색지대가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삶은 성령 충만하든지 세상 충만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든지 사탄이 내 삶을 이끌어가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든지 사탄이 나를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든지. 이제 사탄은 교묘해가지고요, 사탄이 직접 통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통치하게 하냐면 내가 나를 통치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세상 충만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성령 충만인 것이고, 내 마음대로가 세상 충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이끄심대로가 성령 충만이 되어지고. 사탄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고,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직접 우리를 통치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내 자신이 나를 통치하게 하면서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가 나를 통치하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통치하게 하면서, 세상을 쫓아가게 하면서 그 세상 속에 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굴을 딱 내밀고 사탄이 통치하면 다 무서워서 안 하죠. 근데 사탄은 숨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자아 속에 숨어 있게 되어지고, 세상이란 것 속에 숨어 있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우상 속에 숨어 있게 되어지고, 내가 세상에 추구하는 것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통치하게 하는데 사실은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영적인 길은 생명과 사망인 거예요. 빛과 어둠인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고, 빛이 사라지면 어두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든 세상 충만이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지, 난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세상 충만하지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삶은 세상 충만한 거예요. 자기 충만한 삶인 거예요. 사탄이 내 왕인 거예요. 사탄을 통치하는 거예요. 사탄이 내 감정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내 삶을 통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가운데가, 성령 충만은 감정적인 이제 감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회 같은 걸 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게 되어지고 계속 말씀을 보고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성령 충만한 감정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에 있을 때는 다 성령 충만해요. 왜냐하면 함께 찬양하게 되어지고 말씀 듣게 되어,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에 이제 내 왕자 예수님 앉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성령 충만한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세상이잖아요. 사단과 함께 싸워야 될 곳이잖아요. 영적인 전쟁터잖아요. 거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뜨거운 감정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래 우리는 불같은 성령을 오해해가지고 마치도 불같이 내가 막 뜨거움이 있어야 그때만 성령 충만한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감정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진짜 중요한 삶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과 하는 진짜 성령 충만함들을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영 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영 안에 계십니다. 그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혼, 감정과 마음을 통치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치하는 거예요. 내 육, 내 몸을 통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지와 정과 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이제 생각들을 따라서,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내 감정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성령이 날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자꾸만 내가 감정적으로 뭐가 될 때 성령 충만 받은 걸로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진짜 중요한 평온한 가운데, 일상 가운데 주신 성령 충만함들을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건 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든지 사탄이 나를 통치하든지. 그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통치하는 삶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 삶들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일하심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좀 민감하게 되어지고,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꾸 이제 어떤 일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하여서는 성령 충만은 명령형이에요. 그것도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계속적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과 세상 충만 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의 삶입니다. 마무리 시기를 터인데 우리 한번 에스겔서를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이 왜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이제 우리가 봤던 거 에스겔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뼈들이 서로 이어졌고 힘줄이 거기에 뻗치게 이어졌고 살이 차올랐고 살 위에 살같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시체란 말이에요. 시체. 그죠? 사람 형체는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그 안에 생명력이 없으니까 사람은 아니 그냥 시체예요. 시체. 그런데 그 시체에게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죠.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이렇게 뼈들이 이제 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살갗까지 해서 이제 그냥 아직 살아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루하를 불어넣었더니 이제 그들이 살아나게 되어졌고 일어서게 되어졌고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 다음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져요. 거듭나게 되어졌는데 정말 생명력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야 된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생명력을 주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들을 살아가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들을 사모해야 되고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억하셔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만 신앙생활하게 되면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 우리 세 축이 만들어져 있지만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목장 모임이 아닐 때 생명이 없어요. 삼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생기가 있어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어져요. 우리 신앙도 오늘 이제 25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형체만 있는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이제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영적 충만함이 있는 신앙생활인가 확인해 보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25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